아멘. 오늘 빙수기도회라서 평소와 달리 연합찬양팀처럼 꾸려져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직장 2남 다락방 우리 근장현 집사님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직장 3남 다락방 안성근 집사님 순장으로 섬기고 계신데, 우리 다락방에서 또 순원분들 함께 또 어떤 분들은 싱어로, 그리고 오늘 시원한 빙수로 그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알기로 직장 3다락방에 오늘 싱어로 사실 이성기 집사님 오늘 생신인 걸로 아는데 맞나요? 맞나요? 예, 우리 축하의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네. 오늘 정말 최고의 휴가자 생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빙수기도회 4주차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모세오경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가 긴 본문을 읽을 때 읽는데 집중하다 보면 내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위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하고, 그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 간 크게 두 번의 오간 대화 같은 기도를 읽을 것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제가 먼저 민수기 11장 10절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오늘 빙수기도회 4주차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배워서 나중에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되는 모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으시면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도, 첫 번째는 불평 기도고요. 두 번째는 불신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 드디어 더위를 드셨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실제로 불평 기도, 불신 기도를 할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 지금 경직되실 분들을 위해 사전 워밍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 불평 기도라는 것은 조금 풀어서 말하면 불평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불신 기도는 뭘까요? 불신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만 보면 그런 기도가 있을까, 가능할까, 또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 싶은데요. 그런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고요. 오늘 본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할 필요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빙수 기도의 주제 알고 계시죠? 오늘 4주차입니다. 기도로 살다, 기도로 살리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기도로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또 제가 기도로 하면 예, 맞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예. 이 중에서 주제의 뒷부분 기도로 살리다라는 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다음 세대를 살리다. 그래서 빙수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 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5주차는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이 자리에 잘생기신 한원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서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살리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로 살리는 것 좋은데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어른 세대가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리다 앞에 붙은 것이 기도로 살다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살리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목사님, 기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로 사는 것입니까?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산다? 수시로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원저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저희 부교역자들이 빙수기도의 주제부터 해서 기획하는 회의를 할 때 이 기도로 살다, 기도로 살리다 라는 문구를 제안하고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가 기도로 살다에 담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멸균 처리된 기도 또는 살균 처리된 것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실제 우리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서적인 면에서만 보아도 희노애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무미건조한 기도 제목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임의로 제거한 감사. 그래서 인위적인 기쁨, 그런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기도로 올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실제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버킷리스트에 가깝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형태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뒤에 하옵소서, 하소서가 붙은 버킷리스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요술램프 지니에 불과한 존재가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요구사항 말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특히 내 마음과 삶에 고스란히 묻어있는 희노애락 그대로를 가능하면 그 순간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지기 전에 가공 처리된 기도 말고, 미사역으로 다듬어진 기도 말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 상황, 삶을 원색 그대로, 때로 원색적인 표현으로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저는 그것을 기도로 살다라는 주제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불평이 1도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오늘 억지로 불평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누군가 앞에서는 몇 시간씩 마음의 분함과 불평을 쏟아놓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1분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서 와서 좀 해주길 바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기하게 의심 1도 없이 다 믿어져요. 그런 믿음의 거인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상황이 악화되다 보면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실까? 듣고는 계실까? 기도하면 할수록 몸은 더 망가져가고 관계는 더 깨져가는데 하나님 정말 고쳐주실 수 있으신가? 고쳐주실 마음이 있으신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애써 믿음 부여잡기 전에 흔들리는 믿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불평이 전혀 없고 모든 게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평소보다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입니다. 모세의 기도 들어갑니다. 본론도 준비하다 보니 조금 긴데요. 얼른 하고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첫 번째입니다. 불평 기도 또는 불평으로 하는 기도.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불평 기도, 불평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시작은 모세의 자신의 불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 불평이었습니다. 당신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광야입니다. 그들의 불평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실 이건 불평이지만요. 기도로 승화시켜 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여 고기를 주소서. 꽤 간절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불평입니다. 이유는 조금 후에 모세의 불평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지금 고기 달라는 게 기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고기를 주소서라는 기도의 출발 뭐라고 하죠? 탐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탐욕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던 다른 인종들의 탐욕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메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간구의 제목들의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법한 욕망, 욕구, 탐욕 같은 것에서 비롯된 기도 제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필요하고 내 영혼에 요긴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게도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세뇌되고 문화적 압력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지금 내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기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탐욕적 대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고기 없으면 못 산다 또는 원할 때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최고급 한우는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그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그릇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 문화 가운데 젖어 살면서 내면화되고 내재화된 욕망이 우리의 기도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이 단순히 고기 달라 반찬 투정 정도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유는 그 불평을 하나님도 그리고 모세도 그런 수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하지 아니하여. 일단 백성들의 우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10절에서 보시는 대로 심히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게다가 모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10절 끝에 기뻐하지 아니하여. 한글 번역은 좀 너그러워 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의 눈에 악했다. 모세가 보기에 악할 정도니 하나님께서는 심히 진노하실 만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 이게 지금 단순히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처럼 탐욕에서 출발한 불평은 기도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같은 기도가 시작됩니다. 먼저 모세가 입을 엽니다.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 한 절 힘주어 읽을 건데요. 잘 보십시오. 이걸 불평이라고 하는 배목사가 이상한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제가 15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데요. 계속 읽어갑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갑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제 고기 문제를 불평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앞권은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불평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 기도의 결론은 죽여주소서. 진짜 죽여주는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모세 맞습니까? 아무리 모세라 하지만 하나님께 좀 무리해 보이진 않습니까? 불평의 수위가 지금 꽤 높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맞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하는 대로 모세를 죽이실까요? 그래 모세야 너 고생했다. 내가 생각한 타이밍은 아닌데 조금 일찍 죽자. 그래 어떻게 죽여줄까? 그러실까요? 이 모세의 극한의 불평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기 전에 이게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님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유사한 불평의 기도를 올린 믿음의 거장들이 더러 있어서 추가로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입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것도 지금 당장 죽여달라고 구하는 자 누구입니까? 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엘리야 너 지금 묫자리도 잘 잡았네. 너 특별히 고생했으니 로뎀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해줄게. 그러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더라. 그래서 지금 먹이시고 어루만지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얘가 죽을 만큼 힘들구나로 알아들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할 때 담긴 의미도 그렇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사력을 다해 힘껏 뛰어온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에 반해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싶다, 때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토로하면 공감은 둘째치고 잘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 심지어는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라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물을 이해조차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 눈물의 원인이 됨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사람과의 관계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아들어 주십니다. 죽고 싶고 죽여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주신 게 아니라 힘을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사람 앞에서는 이제는 적당히 토로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작정하고 죽고 싶다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신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지 살리시는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말고 우리 지금 확인한 엘리야 말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믿음의 거장이 또 한 명 있습니다. 힌트가 9절 안에 나오는데요. 성경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특히 요나는 겁도 없이 대단한 게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날 죽여라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이때 머리에 뜨거운 해를 가려주었던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진짜 이때 많이 더워서 더위를 먹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예의마저 상실했습니다. 내가 죽는 게 당연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선지자 맞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저희 우리네식으로 빡치실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실제로 죽었습니까? 요나가 지금 죽음을 구한 맥락을 보면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요나가 성내며 죽기를 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대들면서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지 아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요나가 사역에 실패가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격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3일간 회개를 선포하라 했는데요, 마지못해 요나는 하루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왕으로부터 온 나라가 회개합니다. 심지어 가축까지 회개에 동참시킵니다. 이러면 여러분,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대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사역의 성공을 거두고도 불평할 수 있다는 것, 죽여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 인사이트는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1학기 말 독후감 과제였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의 저자 맥스 루카도의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대성공을 거둬도 불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묘한 지점이에요. 혹시 이 중에 내가 맡은 사역, 봉사, 섬김이 잘 안 되어서 불평인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를 보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역이 대성공적이어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인데요, 부산 성시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오래전부터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시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도시를 하루 만에 성시화한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상황은 다르고 이유는 다르지만 오늘도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듯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불평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불평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고통과 고민이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 삶을 그대로 기도로 올려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마구잡이로 대들고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를 마냥 나무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도 엘리야도 모세도 그래도 죽여달라고는 했지만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악랄한 불평이라도 죽여달라고 수없이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달라는 불평이 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실 더했습니다. 아까 확인한 대로 구구절절 불평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 이런 백성 맡겼는가?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불평의 수위가 백성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불평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응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응답도 모세 불평만큼 긴데요, 그 응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부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그들이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7명도 아니고 70명입니다. 하나님은 죽고 싶다라는 모세의 기도를 죽을 만큼 힘들다로 알아들으셨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모세 홀로 진 짐을 나누어질 모세 못지않은 영의 사람들 무려 70명을 세우시고 짐을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모세의 그 수위 높은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 고기 제공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8절부터 이어집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어지는 구절들 제가 더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게 여러분 모세가 올린 불평기도의 응답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고기 쏟아부어 줄게. 그러면 여러분 불평기도 우리도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기도 두 번째, 불신기도입니다. 불평기도는 그렇다 치고 목사님 불신기도는 또 뭡니까? 지금 고기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이어서 올린 기도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모세의 믿음입니까? 불신입니까? 제가 볼 땐 믿음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고기 주겠다. 실컷 줄게. 질리도록 줄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양념 반 치킨 반으로 해주시고요. 이왕 주실 거 음료수는 치맥은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도 주실 수 있죠. 그랬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60명이 아니라 60만 명인데요. 한 번 야식도 아니고 하루 세끼 한 달 동안 고기 주신다고요? 어떡해요? 안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분명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세와 우리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불신이 속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 억지로 누르는 데 익숙합니다. 믿음 없어 보이면 안 된다는 이번에는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공기에 짓눌려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우리와 달리 모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런 고기 어떻게 주시려고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의 불신을 마냥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모세가 지극히 정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오늘 빙수기도에 빙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장 2남 3남 다락방이 힘을 모아서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다락방 분들과 그리고 1층 편의점 사장님과 제가 중간에서 소통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과정 생략하고 결론은 오늘 준비한 것은 빙수 60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보니 60개가 모자랄 수도 있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빙수 60개 준비하는 것에도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필요한 과정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요. 오늘 본문은 고기가 필요한 인원이 60명이 아니라 600명도 아니고 6천도 아니고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저는 6천부터 감이 안 옵니다. 6만 명도 아닙니다. 몇 명이죠? 60만입니다. 게다가 지금 60만은 장정의 수, 민수기 기록에 따르면 광야 이스라엘 군대의 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생각하기 쉽게 60만 명을 60만 가정의 가장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닭을 한 마리씩 준비한다고 칩시다. 메추라기랑 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1가정 1닭으로 하면요. 몇 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또 가정입니다. 빙수기도에 참석 인원이 60만 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빙수가 아니라 불의 수요일을 위한 치킨입니다. 치킨 60만 마리,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가관입니다. 무엇보다 60만 마리를 여기저기서 배달해올 오토바이 떼들 장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또 계산하기 좋게 한 마리 2만 원씩으로 칩시다. 요즘 치킨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60만 마리면 얼마입니까? 예산이 있다 쳐도요. 실제로 한순간에 모두가 동시에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60만 마리의 치킨을 구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 편입니다. 저도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 출신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파라오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아들. 말만 하면 다 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모세가 볼 때도 광야 이스라엘 60만 장정, 그 외에 여자, 유아, 노년 모두 합치면 200만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한꺼번에 고기를 제공하는 것, 계산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유사하게 계산기를 두드린 이들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다른 일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규모는 다릅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과 계산 방식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인데요. 오병이어 사건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12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처음부터 안 된다 여기고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더치페이입니다.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알아서 사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해결. 근데 예수님은 의도가 있다 하십니다. 너희가 제공해라. 그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제자들은 여전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은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사람 남자만 5,000명, 전체 추산 2만 명 이상. 계산이 안 나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게다가 들인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이보다 더한 스케일, 믿지 못한 모세, 그 불신을 그대로 기도처럼 올린 데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보면 마지막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이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안 믿어? 모세 너가 안 믿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 너가 안 믿으면 어떡하냐?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다. 취소다. 안 준다. 주문 취소다. 굶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모세는 더 불평하고 심지어 불신하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묘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비에 가까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좌지우지 뒤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뒤흔들리는 믿음, 심지어 없는 믿음으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불신기도도 가능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빙수기도의 주제, 이제는 다 말씀하실 수 있겠죠? 기도로 살다, 기도로 살리다. 복음서에 보면 불신기도로 아버지가 자식을 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절박해서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먼저 찾아왔는데요. 나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먼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같은 기도 속에 아버지의 불신기도가 엿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인데 제가 대목들을 읽어드립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24절. 아버지의 기도이자 영적 아비 된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기도에 묘한 표현이 뒤에 나왔습니다. 믿음 없는 것. 지금 이 아버지는 믿음 없는 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란 이 헬라어 원어도 참 묘한데요. 믿음이라는 뜻의 그 헬라어 단어 앞에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 알파, 아라고 발음하는 그 글자가 붙었습니다. 접두어로서의 알파는 부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원자를 영어로 아톰이라고 하는데요. 톰은 쪼개다라는 뜻이고 아는 부정.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이름, 그 뜻이 원자, 아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기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로 아들이 뒤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절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리다라는 주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 농사 풍년에 대한 꿈이, 그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식 농사 흉년에 대한 믿음,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식들 살려보려고 애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의 출발도 어느 순간부터 믿음 약함 또는 믿음 없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로 살린다는 이 점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있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현저히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어쩌면 믿음 없는 상태임을 이 아버지처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닥 같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불평기도도 소용없고요, 불신기도도 소용없습니다. 오늘은 불평기도, 불신기도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조차도 보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 밤에 구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불평을 한번 기도로, 불신조차도 기도로 올려보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빙수기도회 동안 특별히 가지고 있는 순서가 있죠. 먼저 은혜로 쓰는 기도문 핸드북에 있습니다. 핸드북 없으신 분들은 전사님 준비해서 챙겨주시고요. 펜이 없으신 분도 확인해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중에 함께 부를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먼저 손으로 기도문을 써보실 때 오늘 제가 도전해 드리는 대로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불평, 내 안에 있는 불신 같은 것들을 기도로 올려볼 테니까요. 그 불평, 불신 같은 것들, 최근에 나에게 있었던 것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신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릴 겁니다. 하옵소서, 하소서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불평과 불신 그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